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회 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교회 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힘써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교회 표입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실 원래 교회 표는요, 제가 정할 때는 힘써 배우고 힘써 교제하고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갖고 힘써라고 하는 걸 다 빼고 힘써 맨 앞에 하나만 딱 뒀습니다. 거기 보면 느낌표 딱 이렇게 붙여서 힘써라고 하는 표현 하나만 이렇게 앞에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표 한번 같이 다 같이 함께 힘있게 한번 외쳐보고 2022년도 또 우리 교회와 개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칠 때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제가 힘써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힘써 하면 교제하고, 힘써 하면 예배하고, 힘써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네, 간단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힘써 배우고, 이거 손 다 드셔야죠. 이게 이 오른손이 올라가는 거랑 안 올라가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오른손이 딱 올라가야 좀 결심, 결단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써 배우고, 힘써 교제하고,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라. 아멘.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참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많은 제한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예배 외에는 이렇게 다른 활동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가 없었죠. 사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어떨 때는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숫자를 제한해서 겨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교제, 봉사, 헌신,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죠.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요게 참 좋은 핑계예요. 이게 참 좋은 핑계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 때문에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개인적인 그런 헌신과 수고를 참 많이 잃어버린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또는 뭐 이렇게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되면 우리 일상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힘써야지만 신앙 회복이 있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되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이해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모든 사건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변화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10여 차례 정도 제자들을 만난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세 번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실 때 이 두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다른 10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 분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분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막고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면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높은 자리, 한 자리, 그것에 대한 관심과 욕심으로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람의 일, 자기의 자리,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믿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멋진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또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돕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하면 위로자, 인도자, 교사,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란 얘기죠.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이 위로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돕는 이가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세요?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떠오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던 그런 적이 있으세요? 불현듯 힘들고 어려운 그때 불현듯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거나 불현듯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거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세 가지인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평안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차가 있지만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이 핸델의 일화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핸델이 길을 가다가 그만 가발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중세 시대 요 때에는요, 요때 당시에는 가발이 참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패션을 위해서 이 가발을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요, 그 가발이 신분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발을 보면 저 사람은 왕족이네, 저 사람은 귀족이네, 저 사람은 평민이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천민이네, 이렇게 가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려 갖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여인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이 핸델이 이 가발을 찾아준 것에 대한 굉장히 고마운 마음 때문에 자주 이발관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핸델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그 선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악보, 친필 악보를 선물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곡인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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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뭐 코러스 되는 그런 노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찬양대도 이런 찬양을,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하시고 그리고 그걸 친필로 쓴 악보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 핸델이 이발소에 잠깐 들리게 됐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게 손님의 머리를 이렇게 말고 있다가 다른 이발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손님의 머리를 말게. 그 악보가 어떤 악보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친필로 쓴 악보인 거예요. 이 핸델이 너무너무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었던 악보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악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악보인지, 얼마나 소중한 악보인지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보를 손님 머리 많은 종이로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핸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가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의 가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이 제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는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안에서 내 영이, 내 삶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성령 세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앙은 지식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물세례는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를 씻는, 죄를 씻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무슨 의미인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고요. 이 성령 세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결케 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거듭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에 대한 외적 증거, 외적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면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적 증거, 내적 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열매들은 인품과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능력, 기적, 놀라운 일, 권력, 힘,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받게 되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그 능력을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34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겠죠. 또 이 매를 맞아서 이 육체의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육체의 고통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흔들려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 간수를 사도 바울이 말리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능력,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경험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그 박해를 인내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순서에 따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하고 갈망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게 뭘까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모함으로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주신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맡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회개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주신 줄 믿는 그 순종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으로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그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 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써 뭐 하라고요? 배우고,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네, 이 4가지 힘써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를 위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며 힘써야 되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으로 해요. 성령과 함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힘써 우리가 행할 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써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많이 알았다, 무엇인가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순복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 안에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그 역사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관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복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세례와 성령께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2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임하신 그 성령께 순복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이 세상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스럽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또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환난을 이기며 또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삶,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게 하시고 기쁨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 요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요청과 그 믿음과 간구와 갈급함을 채우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받은 줄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